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13절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이라는 이 용어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자는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던 제자들이 되겠죠. 두 부류죠. 그런데 여러분, 그 1차적인 그 너희라고 하는 1차적인 대상은 배경으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게 옷 빼입고 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이렇게 온 사람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4장 마지막 부분 23, 24,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데가볼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찾아온 수다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가족도 있겠지만 대부분 병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왔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 간질에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고 사람들 앞에 쓰러지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입에는 거품을 쏟고 사람들 앞에 간질을 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다 들춰내버린, 그래서 더 이상 군중들 앞에 가기 싫고 내 인생 살아도 의미가 없고 즐겁지 않은 그런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로, 어떤 사람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에 닿아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을 고침받은 그런 감격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생 동안 고침받지 못할 거라고 의원이 말하고 아무리 병원에 찾아가도 나을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절망을 하고 병원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는데 왜 나는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멀리 떠나버리신 건가?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사실 나의 삶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절망 속에서 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것은 너무 절망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찾고 맹렬하게 구하던 그 불치병 걸린 환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의 그 굳어버린 그 무릎을 확 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걸을 수 있도록 보내시고 그리고 한 번도 입술을 열어 말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입이 열려 말할 수 있고 귀가 뚫려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감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다시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목숨이 끊긴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으니 더 이상 많은 사랑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감격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사람들이 말하죠. 안타깝다. 너의 병이 그런 큰 중병이 있으니까 안타깝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병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마음의 답답함과 좌절과 슬픔, 죽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고통을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망 속에 죽고 싶어가지고 수면제를 모아가던 1981년도 광주에서 저의 삶은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의 관절염과 그리고 광주 지역의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나을 수 없는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화를 내시는 아버지와 화를 내며 투덜거리시며 가시는 아버지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저의 비참한 상황이 생각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데가볼리와 유대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손 얹어 그들을 병중에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밥을 먹지 않아도 그날은 엄청난 감격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야산고 같기도 하고 언덕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구릉진 평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1차적인 군중은 그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감격스러웠고, 주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영광스러운 말씀에 큰 감동, 감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경험이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치료를 하고 무릎과 허리, 뼈 마디마다 칼을 대어서 갈라놓고 정확하게 그 효능도 알 수 없는 약들을 피부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반창고로 붙이는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치료를 감행했지만 거의 6개월 동안 그 짓을 해도 나을 수 없는데, 저 전라남도 제일 밑에 있는 소록도가 바로 보이는 고흥의 어느 언덕집 위에서 돌팔이 의사의 치료받고 있는 저의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생살을 이렇게 잘라내는데, 잘라내고 그 틈으로 약을 넣고 붙이는, 그게 아주 간단한 치료법이었는데, 이 허리를 가를 때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 기둥을 붙잡고 덜덜 떨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아프고 말지 낫기 싫어요. 하나님, 막 울면서 매달렸던 그 절망스러운 순간, 이후에 기도원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낫게 해주시며 신비한 영적 경험까지 동반시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신 주님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치 데가볼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와 강 건너, 요단강 건너편 저 동쪽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 제가 여기 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큼이나 너무 절망스러웠거든요. 지금은 살도 붓고 좀 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목에도 좀 살이 차고, 그러니까 사람 같았는데, 당시에는 52kg, 4kg로 거의 뼈만 나와가지고 눈은 푹 들어가고 인상 좀 더럽고 어디 가서 정말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공중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깡마른 젊은이, 그리고 온몸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기도원으로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밝은 대낮에 갑자기 제 눈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거라. 그럼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듣는 순간 어둠의 세력의 음성이라고 확신했죠. 그리고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마음껏 힘을 썼지만은 제 입이 열리지 않고 거한 몇십 분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너의 관절염을 모두 낫게 해줄 테니 예수를 부인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니? 라는 유혹의 음성이 수차례 저에게 들려오고 또 두려움과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입술을 넣어 기도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겠나이다. 나 관절염 낫지 않아도 되니 이 어둠의 세력을 걷어주십시오. 나는
관절염을 낫기 위해서 저 어둠의 세력과 손잡기 싫습니다. 주님, 평생 동안 관절염으로 비참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에 한 이후에 갑자기 어두움이 완전하게 걷히고 제가 비짓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는데 어둠이 거둬졌습니다. 방 안에 함께 대화를 나누던 저기 순천에 살던 어느 남자 집사님, 그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던 그분이 암병에 시달리던, 간암에 시달리던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내 방 안에는 없고 문을 다 닫아놓고 나 홀로 흐느껴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크게 입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방문 밖에서는 그 남자 집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19살 때니까 준성아, 무슨 일 있었니? 매우 궁금한 얼굴로 저에게 물으셨어요. 집사님, 몇 분 지났어요? 45분 지났다. 무슨 일 있었니? 집사님, 제가 말해도 될까요? 다임없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 자살하려고 했어요. 내 호주머니에 수면제를 모아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으리라 생각했어요. 나는 가치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니까 나는 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사님. 그런데 조금 전에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믿으시겠어요? 갑자기 어둠의 세력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유혹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 그대로 살기 싫다고 했어요. 난 그 어둠의 세력에 동조하여 살기 싫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입술이 닫히고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집사님, 이거 알겠어요, 집사님? 잠시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어둠이 걷혔어요, 집사님. 집사님, 제 손을 붙잡고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았다. 너는 하나님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 너를 만나주신 거야. 울부짖으면서 저에게 붙들고 막 끌어안고 이야기하신 거야. 그 기도원 조금 높은 곳에 70명 정도 환자들이 모였는데요. 그 집사님도 간암이었어요. 암 말기 환자, 81년도면 암 환자는 거의 못 고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되지만 70명이 남성, 여성 각각 구별하여 방에 들어오는데, 저나 우리 박성화 사모가 가장 어린 사람이고 또 어린아이도 하나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어른들인데 위암과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어떤 분은 항문이 없어요. 항문으로 내려간 부분을 수술해가지고 창자를 다 잘라내버리고 묶어놓았기 때문에 항문이 없는 거예요. 여성분인데. 그리고는 배꼽 옆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한데 대변을 받아낸 것을 봤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하루 어떤 사람은 낫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들것에 연구차에 그냥 실려간 사람을 몇 사람 제가 제 손으로 옮겨가고, 그 중에 제가 하나님을 크게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집사님이 막 붙들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 너는 이제 하나님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내가 해설할 줄은 모르고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대가볼리와 유대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그리고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온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주님의 손 만지심을 입고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팔복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갔다 올 여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어디를 갔다 옵니까? 그러니까 거지 행세를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고 냄새가 막 자욱하고, 이 몸에 환부에서 난 썩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 고기 썩은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하거든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하였을 거예요. 그게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겨우 눈을 떠가지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본 사람마다 신기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소경에 눈 뜬 사람, 안진뱅이로 그냥 눌러 앉았던 사람들, 대소변을 그냥 앉아서 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몸을 이제 겨우 털털 털고 이제서 일어서고 앉은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를 말씀하신데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어디 세상에 무슨 빛을 비춘단 말입니까?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 평생 동안 앞을 못 봐가지고 그냥 얻어먹고 살던 거지 행세를 한 사람이 무슨 세상에 가서 무슨 빛을 비친다는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데 주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직은 자신감 없고 그냥 눌러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직접 만나신 사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기독교인이 아니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한 말씀들입니다. 구약성경을 모르고 신약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이 된단 말인가 라고 할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기록해서, 오늘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8장이나 되는데 이거 다 하면 1시간 반, 2시간짜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요약을 하는데요,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이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을 딱 보면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빛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빛이세요. 그분이 빛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뭔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는 또 어떤 빛인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게 됐고, 비로소 이제서야 안진뱅이의 어찌 보면은 이 바지에 똥오줌을 제대로 못 가린 상황에 이런 겨우 찾아온 이 모습 그대로, 이 냄새난 이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겨우 빛 대신 주님이 발산하여 주신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희미하게나마 빛일까 말까 하는 반사체로 있는 존재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주님이 발산하신 그 빛을 발산한 차원에서 빛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발산하는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반역자 압살롬에 의하여 쫓김 당하던 그때에 쓴 시라고 합니다. 시편 71편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어를 꼭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공시적 관점에서 하나 보고, 또 하나 뭐예요? 공시적 관점 하나 보고, 그 다음 통시적 관점으로 하나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런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공시적이란 건 뭐냐면은 다윗이 살던 그때 당시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왕좌에서 쫓겨나 감람산에 맨발로 기어 올라가 도망가던 그 시기에 쓴 시다. 그때의 상황으로 본문을 보는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 그러면 왜 이 시를 이렇게 개인 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 쓰다 말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고 성령님은 이 기록을 남기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전하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통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할 때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신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때 당시에 여호와는 언젠가는 우리 인류 가운데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공시적 관점에서 다윗이 그때 당하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오시게 될 메시아를 향하여 여호와 그분은 나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빛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에 비추는 것이 빛이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김당했는데 어디를 갈지를 모르겠어요. 신하들을 몇 명 데리고 도망가긴 했지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이 안 보여요.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절벽이에요. 도대체 갈 길을 모르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반역에 휘말려들어, 이게 쫓김당했으니까 이 수치심과 그리고 자기 밑에 두었던 수하에 있었던 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향하여 이 창뿌리를 댔으니까 얼마나 이 수치심과 분노와 복수심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갈 길은 모르겠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의 캄캄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뭔가 합격할 줄 알고 공부했는데 낙방했어요. 정말 확신했는데 떨어졌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은 되고, 예, 나는 안 됐을 때 굉장히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어둡고 캄캄한 상황에 여호와 나의 영원한 구원주 그 하나님은 나의 빛 되신 분이다 라고 한 거죠. 끝없이 내 인생에 빛을 발산하여 깜깜한 내 인생길에 비추신다. 나의 영원한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의 근원지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물리적인 빛까지도 창조하신 분은 그분이신데 그분은 내 인생의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 상황의 길에도 빛이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당한 것은 현실이지만은 자신의 영혼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자기 인생에 비추고 계신 것을 확신했어요. 도망가면서도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자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를 묶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칭했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이지만 그런 배경을 깔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그런 식으로 내가 빛을 받은 겁니다. 큰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압살롬의 그런 반역이 모두 제압이 되고 왕좌에 올라가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주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흠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중간에 그 이전에 밧세바와의 부끄러운 일들을 잊지만은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신하들이 여러 여성들을 데려다가 몸종으로 주었지만 거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그런 부끄러운 일들만 늘 기억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이후의 삶을 봐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일생을 통하여 부끄러운 삶의 과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사생아를 데리고 버리지 아니하고 성자의 삶을 살면서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올 때도 항상 옆에 자기가 부끄럽게 젊은 시절에 어느 여인과 함께 살다가 낳은 사생아와 같은 아이를 데리고 산 거예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죠. 다윗도 그렇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비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놀라운 변화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고 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유지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면 그런 거죠.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데가볼리와 유대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서 찾아온 그 절망적인 사람들, 인생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던, 매 순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큰 치료를 받고, 지금 주님, 이제는 겨우 내 몸 추스리기도 바쁜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는 너의 인생을 이렇게 추스릴 겨를도 없는 순간이겠지만 내가 그걸 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낫게 해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받아 복음 전도자들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이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큰 변화를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왔다겠죠. 엄청난 변화를 통하여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터졌다고 했어요. 그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예요. 최소한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끝자락, 마태복음 5장 1절에 등장한 데가볼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그 어두운 곳에서 찾아와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거기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2,000명,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그 사람의 현장이 그 사람들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의 백성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심이
그냥 심상치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지금 몸도 수술하기 어렵고 지금 뭐 오줌 똥 냄새 나는 그런 바지를 입고 비참하게 있는 이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빛일까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주님은 딱 찍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딱 찍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온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어느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고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김 목사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누구는 찍으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물론 절망스러운 상황을 다 추스리지 못했어요. 아직 일어설 겨를도 없어요. 바지에 오줌 똥 냄새 나는 그 상황이 그대로인 것은 사실이에요. 거지 행세를 하고 눈 못 뜨고 구걸하던 그 손, 그 새카만 손 그대로일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오늘 여기서 찍으신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처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라고 부르시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큰 신앙적인 경험을 소유한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거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이 세상에 등불을 켜가지고 말 있잖아요. 말. 열대를 담으면 한 말이 되잖아요. 곡식을. 그러면 이 말이 이렇게 둥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여러 봤는데 네모나게 만든 것도 봤지만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에 손잡고 열대를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말. 그래서 한 말씩 퍼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집에 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뒤엎어가지고 등불을 켜서 말 안에 속에다 넣고 킨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일은 세상에 있지도 않다. 정상적이라면 이게 말이 있으면 불을 켜가지고 더 위에 아니면 더 높은 데다 올려서 불을 켜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높은 곳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늘 본다. 그리고 너를 보고 너를 뒤따르고 싶어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본체는 주님이시고 빛의 반사체는 우리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걸 마음껏 비추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안진뱅이로 똥오줌 못 가리는 참 더러운 삶을 살았고 눈 못 뜨고 길바닥에 그냥 들어 엎드려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돈 좀 구걸했던 거지로 살았던 내 인생인데 지금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거지 행세하면서 돈 얻어먹고 그냥 겨우 생명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나 뭐 하면서 살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상황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굉장한. 그러니까 충격적인 변화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크게 돌아본 게 뭔 줄 아세요? 내 인생 지금까지는 헛살았다. 앞으로는 의미 있게 살자. 그 의미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게 아니다. 나는. 그럼 나는 뭐하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크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충격적인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예. 질문을 간단히 하기 어려워서 20일 금식을 했어요. 가을에 다시 기도원 내가 몸나왔던 그 기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2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무지한 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금식기도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양떼를 섬기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이 무능한 자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입술도 둔하고 가슴도 새가슴처럼 조만하고 언제나 겁도 많고 어디 가서 담대하게 말도 못하고 큰 바보 같은 내 이 모습을 보고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목회의 길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때 82년도 가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많은 몸을 낫게 된 이 병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심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 만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높이 들려서 뭔가 비춰야 될 곳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숨지 말고 숨겨두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순결한 삶으로도 나가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뭐고 세상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제대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빛을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잘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설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수많은 병인들과 같은 사람이 나입니다. 심리적인 병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다면 온몸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